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네가 알지 못하노라. 또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고 또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가정이기 때문이죠. 언약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언약이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언약 공동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언약의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가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 복은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이런 복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구원, 그것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에 대한 언약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 말씀, 오늘 22절부터 보는데요. 21절까지 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거울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한 말이죠. 자, 아비멜렉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지난번에 20장에서 이제 봤던 말씀인데,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에요. 그랄 왕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어요. 취하려고.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거를 아비멜렉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할 때 이걸 히브리어로 임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그 동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동료. 단순히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옆에 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동료로서 혹은 친구로서, 그래서 이 말은 친교 혹은 교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아브라함 곁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아브라함이 친구처럼 동료같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거는 그 친구같이 또 친밀한 관계, 이거는 어떤 그 상하의 관계보다는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를 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저는 믿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자각을 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함께 한다는 말씀은 하고 있는데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뭘로 아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믿어야지 이거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에서 과연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런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살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내가 느끼면서 과연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에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특히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삶에서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느끼기에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안 될 일이 된다든지, 뭔가 내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죽을 자리인데 살았다든지, 죽을 병인데 살았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은 다 다쳤는데 나는 안 다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확신을 가져요. 근데 그게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산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비행기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럼 거기 탄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믿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기준이 되거나 개념을 그렇게 설정하면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럼 성경이 안 풀려요. 항상 그런 일이 나타나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봐. 뭐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럼 이제 성경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 자, 오늘 25절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볼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이 빼앗긴 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빼앗겼다, 빼앗았다는 얘기는 시브리의 가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폭력을 동반해 가지고 강탈해 갔다, 그런 얘기예요. 폭력으로 사람을 막 때리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서 빼앗아가는,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뭐 우물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브라함 가족,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우물을 못 쓰고 그 아브라함 공동체가 쓸 수 없게 자기들이 완전히 빼앗아서 자기들 우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강제로. 당시 그 우물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이 완전히 생명줄이에요. 유목민들에게는 완전히 젖줄이에요. 이거는 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특히 그게 강가가 아니고 여기 그랄 지역, 여기는 사막 지역이에요. 아주 황무한 땅. 그 네게부 사막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훨씬 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 있으면 그건 큰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명줄인 우물을 힘센 자들에 의해서,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멜렉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빼앗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은 우물을 빼앗기게 둬야 돼요? 안 빼앗기게 해야 돼요? 안 빼앗겨야, 그게 안 뺏겨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뺏으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내고 물리쳐주게 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 그래서 이걸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빼앗겼단 말이에요, 지금.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빼앗기면은, 내 걸 빼앗기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안 빼앗기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되고, 이런 논리에 빠져 있고, 이런 논리선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면은 하나님 함께 하셨어, 하나님 은혜요, 그래요. 그러다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너무 힘든 일이 자꾸 생기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힘들어져. 그때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아비멜렉의 그랄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을 거라고요. 그 시대는 다 신을 믿어요. 어떤 신이 됐든지.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쪽의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아브라함도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과 다른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신으로 봐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우리는 믿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신과 동등한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빼앗아 올 때는 항상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항상 전쟁도 하고 뭔가 약탈 행위를 해요. 그 시대는 전쟁을 해도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가요. 이스라엘도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가거든요. 그 이기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와줬다,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패하게 되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올 때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세다,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랬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숙인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머리 숙인 거예요. 그러면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싸움을 통해서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는데도, 이 중요한 걸 빼앗겼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물이 나오는 우물을 또 파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고 뭐 파 내려가면 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 나오는 데가 따로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우물을 찾기도 어렵고, 또 그러니까 어떤 샘이 나오는,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을 찾기도 어렵고, 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물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도 불사해요. 그걸 차지하려고. 서로 부족 간에.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아브라함은 빼앗긴 우물을 찾겠다고 전쟁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하는 거죠. 싸울 힘이 없으니까 싸워봤자 어차피 찾아올 것도 아니니까 그랬을까? 그렇지를 않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싸울 힘이 있었고 빼앗긴 우물 정도는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전에 그 소돔 사람들 전쟁에서 다 그 포로를 끌려가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르고 키운 군사 318명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적으로 전쟁해가지고 다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키는 사병, 가병이라고 그러죠. 군대가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빼앗기고도 왜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빼앗겼는데 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 그의 가는 길에 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여기서 나오는 마음의 여유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함에서 나오는 여유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은혜의 풍족함.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지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 자유로움에서 나온 여유. 근데 은혜가 고갈되면은 사람 마음이 옹색해지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반응이 아주 날카롭고 그래요. 내 마음이 은혜로 풍족해지면은 굉장히 여유로워지거든요. 아브라함 마음에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으로 보면 이제 신약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걸까요? 이런 현상은. 우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수. 뭐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잖아요. 생수의 복음. 그게 우물이에요. 거기서 막 물이 솟는 것은 성경에서 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거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한다고요. 아비멜렉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간 것은 그럼 이건 뭐냐? 신약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회방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방하고 또 복음에 대한 핍박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공동체는 언약이 있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공동체예요. 이렇게 복음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핍박하고 핍박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핍박과 회방에서 감당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마르지 않는 생수의 우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생수가 또 있는 거예요. 우물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수의 우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우물은 자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걸 말씀의 충만이라고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은 그 일곱 명의 일꾼을 선택할 때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영이에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만이 성령의 충만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게 되면은 뭐 핍박이 오든지 뭐 회방꾼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자, 사도행전은 뭐 거의 다 그런 얘기인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을 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럼 한 번은 이제 가뒀다가 이제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매를 들고 때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말에 두려워서 사도들이 움찔하고 쏙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거기 나오냐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고 날마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 전도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위협을 하든 협박을 하든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일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그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그 사라가 다 늙어가지고 아브라함도 낳을 수 없는 때에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복음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삭, 이스마엘은 율법. 그러니까 복음의 상징이에요. 복음의 열매. 그러니까 이삭은 복음의 열매고 진리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의 열매가 있을 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 2장 47절 같은 데 보면은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게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능력.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생명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열매예요. 눈에 보이는 막 가시적인 어떤 막 표적, 그 기적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복음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게 기적이고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또 찾아오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잖아요.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실상 도움을 구하거든요.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23절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런즉 그랬는데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아타라는 말인데 지금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맹세하라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비멜렉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아들과 손자, 그러니까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거짓으로 내가 행하지 말아달라. 아브라함에게 거짓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거짓으로 행하지 말아라. 그 얘기, 그걸 나한테 맹세하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라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좀 맹세하라, 거짓말 안 하겠다고, 이런 얘기일까요? 자,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봐서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매 사이로, 그냥 부부인데도 남매 사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혈통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들어가 보면은 맞아요, 그게. 그래, 이제는 그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 현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랬고 그랄 땅에 가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아비멜렉이 지금 인정했잖아요. 그건 알면서도 아브라함의 과거의 이 일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그 하나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각인시키는 거, 이게 이렇게 오래가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각인시키느냐, 인식을 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점에서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나쁜 인식을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브라함이 거짓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네가 그때 당시 거짓말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네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사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비멜렉 가정에, 아비멜렉은 말할 것 없고 곤경에 빠졌다고요. 그 곤경에 빠진 게 뭐였어요? 아비멜렉 집안 모든 태를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책망 듣고 사라를 내보내고 아브라함 후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태문이 다시 열려 회복이 되거든요. 그 아비멜렉이 그 곤경에 처했던 이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비멜렉은 그처럼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앞으로 또 그런 식의 어떤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한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 자기 손자가 곤경에 빠질까,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태가 또 다쳐서 출산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속임수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 행동하게 돼서 하나님께 잘못을 하는 일이 생겨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말은, 그럼 이게 이제 신약으로 보면, 신약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거짓 복음을 말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랄 사람들에게도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오신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니까 당신들도 당신이 믿는 신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복을 받으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그 시대의 복음이잖아요.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죽을까 봐서 사라가 내 누이라고 속임수나 쓰고 있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런 요청은, 내가 앞으로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맹세하라, 이 요청은 신약으로 말하면은 참 복음을 좀 말해달라. 거짓 복음으로 전해주지 말고 참 복음을 좀 전해줘라. 그 말이 아니겠어요? 자, 오늘날 거짓 복음에 식상한 사람들이 참 복음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막 실망해가지고. 이런 점에서 목회자와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참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거짓 복음을 말한다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의 거짓말은 그거예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육적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육적으로 살겠다고. 뭔가 이 땅에서 더 편안한 걸 좀 누리고 싶어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왜 거짓 복음을 전하는가? 물론 복음을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은 알면서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겠어요? 그건 자기 육신의 문제를 좀 더 챙기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팔아가지고 자기 안위를 더 챙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그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이런 요청에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이죠. 가져봅시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기 언약을 세운다.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앞에 다 나왔던 분입니다. 베리트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언약은 일종의 계약이에요. 서로 약속할 때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희생제물,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 그랬죠. 피를 흘리고 그 쪼개놓고 그 사회를 계약 당사자가 걸어가요. 그렇게 해서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런 풍습이 거기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언약. 그러니까 계약 위반 시에, 즉 약속을 위반하면은 쪼개진 그 재물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였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죽는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했던 이 언약은 그럼 어떤 의미이겠어요? 서로 언약 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짐승 사이로, 쪼개진 사이로 둘이 간다는 얘기는 그 희생제물을 항상 뭐죠? 성경에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언약 안에서 지금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가는 길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어요. 소속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쪼개진 제물 사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쪼개진 제물은 신약으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즉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얘기죠. 신자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 벽을 헐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같이 너도 이렇게 죽는 거다 앞으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신자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신자는 서로 하나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죽었다고 말한 신자와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진짜 그렇게 언약 안에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신자, 자기가 살아있는 신자하고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죠. 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세운 언약을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게 28절이에요. 28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까닭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3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리라 하고,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로 한 언약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만약 이 언약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우물판 증거를 삼는 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다. 더 굳게 해주는 거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암양 7은 뭘 말하냐면은 완전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7은 완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 새끼 암양 7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완전한 복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브엘세바가 앞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로소 브엘세바의 기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브엘세바라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자, 브엘세바 지난번에 살펴봤죠. 베르란 말과 세바 이 합해진 말인데, 베르가 뭐라겠죠? 우물이라 그랬죠. 우물. 그 다음에 세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맹세 그리고 일곱. 그래서 이게 맹세 우물, 일곱 우물, 그런 뜻을 갖는 것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맹세 또는 우물이 서로 뭐 별 관계가 없는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다음에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말하잖아요. 맹세. 하나님의 언약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언약한다는 얘기가 그게 맹세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게 바로. 즉 완전한 복음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물이에요. 우물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생수를 통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완전한 우물, 일곱 우물. 그러니까 맹세와 우물이 사실은 별로 상관없는 용어 같지만은 알고 보면 같은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맹세는 언약이고 그 완전한 언약은 일곱 우물이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다.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나옵니다. 33절이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 언약이 있는, 그 생수가 있는, 복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뭘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여기 에셀이란 말은, 이 에셀나무라는 말은 작은 숲이란 뜻이에요. 숲을 이룬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이 광야에서 서식하는 상록수라 그러거든요. 사철 그냥 푸른 잎이 있는 이런 나무인데, 그래서 이게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또 이 키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커지면 넓은 그늘막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런 나무가 있고 그런 그늘막이 생기면은 그게 뭐죠?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거기가 쉼터가 되겠죠.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영혼의 쉼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쉼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셀나무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쉼터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다 누구예요? 광야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곳. 그래서 에셀나무는 또 어떤 걸 상징하냐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브엘세바 광야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교회 세움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영적으로 척박한 광야, 거기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표적,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세상이 광야예요. 우리 광야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광야니까. 광야길은 힘들어요, 다 사는 게.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곳에 뭘 세워요? 참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것이 브엘세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에셀나무가 되는 거예요. 쉼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쉼터가 돼야 되죠. 안식을 주는 곳. 신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괴롭히는 데가 아니라 쉼터가 되는, 안식을 찾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를 이름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거였어요. 서로 간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 뭘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하나 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이 에셀나무 이 그늘에서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쉼을 얻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33절 하반절에 그랬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죠. 이 불렀다 할 때에 세번역 성경에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쉼터같이 잘 성장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